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올해는 서로에게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이 축복을 선포하며 사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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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죠.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사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축복. 우리가 창세기부터 생각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지금 사람이 어떻게 살지 모르는 상황,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희들 만들어 놨으니까 자,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 아니 다스려 본 거야 안 본 거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이죠. 다스려라. 그 다음에 또 보면 창세기 12장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택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뭐 그냥 택한 거예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에 그 말을 듣고 떠나가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또 뭐예요? 복을 주었다.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같이 또 읽어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브라함.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 그러면 이 축복이 아담에게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한 거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실 때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다스리라고 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생각 안 나요? 어떻게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죠. 진멸됐죠. 왜? 하나님 없이 살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이은 사람이 누구요? 노아잖아. 노아가 이어가지고 다시 사는데 또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떻게? 그게 그놈이 되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 이게 뭐 이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지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하는 축복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하는 축복을 오늘 본문 누가 해?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이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이고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또 들은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하나가 빠졌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 빠졌어.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 제가 지난주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근데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장작 팥죽한 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양과 술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간절한 마음. 그때 그 이삭이 옷까지, 야, 네 형 입었던 옷까지 가져와 봐라. 털도 만져보고 옷 냄새도 맡고 이 확인의 과정을 거쳐서 이삭이 네가 맞구나 하고 축복을 하죠. 그러면 그 내용을 쭉 보면 뭐 다른 건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모든 것이 기름지고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지어다 하면서 온갖 축복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 생활하면서 지금 그가 느끼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길이지. 가장 험난한 길을 다 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축복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야곱이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요. 오늘 본문도 이런 축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광야 훈련을 앞두고 하나님이 제정해서 말씀합니다. 뭐 아론의 자손들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이잖아. 너희들은 항상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언제쯤 일이냐면요. 출애굽해서 2년 2개월이 지났을 때 이미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근데 고초를 겪고 나서 2년간을 지금 어디서 생활한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한 거예요. 권사님 광야 생각나죠? 죽을 뻔한 거 생각나죠? 저도 그때 죽을 뻔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말할 수 없이 찾을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때를 기억해. 그 어려운 상황을 앞두고 이제 더 가야 돼. 이게 끝이 아니에요. 2년 2개월을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를 하시냐면 뭐를 만들은 성막을 만들잖아요. 텐트를. 장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60만이요. 이 수가 60만. 장정이 60만이요. 근데 그 60만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요. 이 소떼 양떼도 다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 부녀자들 다 있고. 여러분 요번에 이태원에서 무슨 사고 났어요? 그 소떼 양떼 다 섞여가지고 이거 이동하려면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딱 가운데 두고 야 유다 족속은 동편 맨 앞에 서서 유다를 따라서 두 지파가 그 다음에 레위를 따라서 두 지파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따라서 세 지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팔 2개 만들어라. 나팔 소리가 하나가 들릴 때는 어떻게 하고 나팔 소리가 2개가 들릴 때는 어떻게 하고 나팔을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너희들이 진행할 때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야? 내가 성막을 짓고 나면 그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을 텐데 이게 뜨면 뜨는 거다. 그때 혹시나 또 못 듣는 녀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팔을 불려가지고 야 간다 하고서 이제 하는 거예요. 백성을 소집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걸 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준비가 다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을 불러놓는 백성들에게 있을 사람, 그죠?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회막에 모이고 나가고 그들이 예배하고 나가고 할 때마다 그들에게 반드시 기억시켜야 될 게 있어. 어떻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축복하여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계속 축복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 베푼 다음에 또 뭐요? 평강 주시고 완성. 우리 삶의 완성. 평강 주시는 이렇게 했어요. 사실요,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그건 복을 주는 건데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는요 하나님이 몰아넣는 이유는 이 녀석들을 훈련시켜야 돼. 이 무지몽매한 애굽에서 배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노예 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 이 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죠? 그래 광야로 몰아넣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몰아넣으셨어요. 글로 몰아넣었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라. 주시고 시험하시고 명령을 주냐. 히브리 원어에는요 오늘 제가 보니까 여기에 히브리 원어에는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은 없어요. 원하신다. 그건 이제 우리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를 넣은 거지. 그냥 딱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신다. 믿고 확실하라는 거예요. 믿고 확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다 보니까 어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녀석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시험하시고 조금 잘된 그 교만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나를 힘들게. 글쎄 권사님하고 유대광야 잠시 걷는데요. 아니 은혜가 그때 권사님이 벌써 60이 훨씬 넘었잖아요. 내가 걱정이 속으로 내가 괜히 걷자고 그랬나, 이 광야처럼 괜히 한다고 그랬나.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앞에 가서 제가
그래도 그 행군을 해본 사람이니까 먼저 앞에 가가지고 지형을 보는 거예요. 아, 저것만 넘어가면 되겠다. 저것만 넘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아, 저것만 넘으면 됩니다. 이렇게 2번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2번을 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또 생기면 이제 나는 대책이 없는 거야. 이제 내가 감당이 안 돼. 권사님 상태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앞에로 간대. 앞에로 가가지고 딱 보니까 저기 또 나타나. 이건 저기 또 있어. 이거 내가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요. 그게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거기 돌아서 가지고 아 하나님이 권사님은 권사님들은 아파서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하나님 이거 나 어떡하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만듭니까 하면서 아주 정말 아주 너무너무 답답해요. 의지할 때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지. 주님 어떻게 하라고 이래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모르겠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데 아니 저쪽에서 뭐가 뻘뻘하고 뭐 이렇게 연기 이렇게 뭐죠? 흙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요다 그 차예요. 주로 이스라엘 군인 차예요. 군인 차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쫄아서 저 차 세우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같이 그 최진 목사님 한 번 여기 왔었죠. 그분이 같이 갔는데 저 차 잡으라고. 하여튼 통과시키면 안 된다. 절망적이니까 길을 막고 넣어가지고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았어. 그 세상에 이스라엘 여행해가지고 군인차, 구급차로 이용한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다시 또 깨닫죠. 그래,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쨌든 그때 깨닫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이런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완성시키기.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되기를 원하냐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서 뭐가 무슨 단어가 보여? 군대대로. 우리가 누구요?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겠어요? 상황은 이래. 근데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 늘 누가?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 이 축복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를 바라. 하나님 그 얼굴을 드사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펴사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겠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아니 지금 죽겠는데 맨날 그렇게 축복하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를 생각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는 누구의 노예로 살았어? 애굽 왕이나 사람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생각이 뭐냐면 사람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거야. 노예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습관에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광야 가면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습관이 어떻게 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권사님이 평상시 같으면 이런 데서 발 쭉 뻗고 줄어들라고 하면 줄어 눕겠습니까? 이거 권사님 이렇게 부끄럽게 해서 미안한데
쭉 뻗고 들어오라고 하면 아무데나 흙이 위에서 막 이렇게 퍼지라고 하면 퍼지겠어요? 안 하지. 아, 목사님 왜 나를 그러냐고 그러지. 광야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무슨 종 의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모든 걸 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누가 생각하면서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의식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을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쉽게 배웁니까? 조금만 원망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애굽생. 애굽 땅이 그때는 물고기도 공짜로 먹었고 거기에서 나는 부추, 호박, 오이 얼마나 좋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고 하면서 그게 다 공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때 그거 공짜로 먹었다고 얘기해요. 응? 진짜 그게 공짜였어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주어진 거고.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니들이 내 백성으로 내 군대로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꾸 풍요로울 때 생각하면서 그때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그 생활을 통해서 뭐를 배워요? 지금 주인은 이제 누구요? 니들 주인은 애굽의 감독자나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야. 니들 주인은 누구야? 내가 니들 주인이야.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건 나야.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군대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며칠간이 아니지 몇 시간 걸어보고서도 아주 그냥 사슬 뛰겠더라고. 근데 이게 이미 그런 생활을 2년 2개월을 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아까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아이씨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치시는 분이시고 주께서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뭐를 주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주께서 그 얼굴을 향하사 그 얼굴을 돌려 내게 뭐를 베풀어? 평강을 주시기로. 나는 그것을 믿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갖고 살 것이냐? 그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한테 달린.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항상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서로에게 조금 부정적이고 낙심된 말을 할 때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아멘.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대내야 됩니다. 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자녀는 자녀다운 당당함이 있어야지 자녀가 늘 비굴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컨트롤하기가 그죠?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그 김일성이가 왜 기독교인들을 다 그렇게 죽이고 그런지 아세요? 말을 안 들었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볼수록 정말 생각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광야 생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민수기 14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러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대망하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제가 여기서 왜 빨간 글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축복할 때 여호와는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신다. 누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축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땅에서 고기 먹고 뭐 좋은 거 먹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추. 거기서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거든. 하긴 광야 생활하다 보면요, 김치 생각도 나고 된장 발라가지고 상추도 좀 한 번씩 그냥 물도 좀 좋은 거 뿜뻑뿜뻑 마셔봤으면 이런 생각도 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활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너 어디로 가든지 광야 아니라 더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도 너 염려하지 마.
지켜줄게 그 말이고. 아멘. 그 다음에 은혜 주시고라는 말이고. 은혜 주시고. 광야 험난한 가도 나도 지켜주지만 뿐만 아니라 너의 실제는 열악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어도 은혜가 네게 임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어. 아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주신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성.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야 돼. 하나님의 신앙생. 무엇이든 말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축복하고 계셨죠. 이 축복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고 계셔. 축복.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축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시키고 또 여러분도 서로에게 그 소원을 어떻게 늘 기억시켜야 돼요. 전염돼가지고 그래 맞다 아유 그때 애굽이 좋았어 뭐하러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에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 축복하시고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더 험하고 어려운 길 그건 문제는 되지 않아. 이걸 기억한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주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자꾸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도 저런데 그 힘 빠져. 그렇죠. 근데 왜 다른 사람을 봐? 사람을 보니까 힘 빠지지. 다른 사람이 다 힘 빠져도 내가 주를 바라보고 아멘. 내가 주의 축복하심을 기억하면서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라는 말이야. 아멘. 내가 온전히 세워지면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면 어떻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아멘. 우리의 이웃이 우리 사회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아멘. 광야와 같은 장애물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내게 평강 주시겠노라 하신 그 귀한 선언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광야 생활이 내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내가 시험받는 과정에서 때로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소원을 두시며 나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